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대회를 섬기셔서 이번 한 주간은 부교역자들이 섬깁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직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에만 우리의 온 심령에 그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신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매년 7월 10일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속죄일 규정에 대한 문맥을 살펴보면 그 16장 전체가 속죄일의 그 규정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그런 문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1년 동안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론이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성막에 나아갔습니다. 성막에 나아간 아론은 자신과 가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숫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를 통해 제사를 드리는 제단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규례에 따라 행했습니다. 순염소 2마리 중에 아사셀을 위하여 남겨진 1마리에는 아론이 2손을 들어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전가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한 염소를 데리고 광야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가서 놓아 보냈습니다. 죄를 짊어진 염소를 되돌아올 수 없도록 단절된 땅인 아사셀에 보내며 백성의 죄를 제거하는 의식을 말씀의 규례에 따라 가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과 부정을 용서받고 정결케 되는 의식을 갖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함께 계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되는 의식을 1년에 한 번씩 갖도록 한 것입니다. 레위기의 속죄 제사 제도와 마찬가지로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의식도 형식적 절차를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일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그 믿음으로 회개할 때에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식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단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거나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이루신 대속사역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과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 용서함의 은혜와 감사함과 기쁨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갑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일 규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16장이 독특하게도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사건을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불에 타서 죽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불로 향단에 불을 피우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다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이며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민족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해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사 제도를 주시고 속죄일 의식을 지키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지만 속죄일 규정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며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속죄일 의식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영원하고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제사제도를 폐기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를 용서받을 길과 성령이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어도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할 수 없었던 영원하며 완전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는 레위기의 제사제도와 오늘 본문의 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짐승 제사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의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의 속죄의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로 다시 돌아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머무는 자는 참 구원신앙을 소유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죄의 수단과 기회도 없고 맹렬한 불심판만이 기다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죄는 말씀을 어기고 자기 방식과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과 영적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배도의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경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구원신앙을 점검하고 옛생활과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되며 진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간구하며 분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너무 왕년에라는 추억을 반추하며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만 머무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배도의 모습을 경고하며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식보다 내 뜻과 방식을 고집스럽게 붙잡으며 계속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경고를 주의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경고의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간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죄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기도하며 분투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친히 이루신 은혜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얻어낼 수 없는 죄 용서함과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죄가 유혹할 때 죄와 싸워가기를 기도하며 단호히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가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죄인들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며 죽으셨는데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죄의 소욕을 죽여가고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가며 진리를 따르는 삶을 분투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공로를 의지하며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연습하고 힘써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구속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삶의 모습과 반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를 기도하고 연습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 또 죄 용서함의 은혜,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성령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실제를, 예수님과의 사귐의 그 부요한 은혜를 죄와 싸워가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억지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감사함과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과 선한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